오늘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은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은 보는 것으로 참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본다는 것, 귀로 듣는다는 것은 그냥 시각과 청각이 있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깨닫는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전 사태도 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집집마다 양초를 가지고 있다가 정전이 되면 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1995년대 포르투갈 소설가 조제 사라마구라는 사람이 소설을 하나 썼는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런 소설을 하나 썼고 2008년에는 그게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저 영화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평범한 어느 오후에 운전해 가던 한 사람이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차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집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집으로 안내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도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게 되는데 병원의 환자들도 의사들도 다 눈이 멀어 봅니다. 결국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어지면서 이 사람들을 격리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근데 수용했는데 병동을 지키던 군인들마저도 눈이 다 멀어 보입니다. 완전 도시가 난리가 난 거지요. 아무 데서나 배설하고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아주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 혼돈 속에서 딱 한 사람, 의사의 아내만 면역력을 가지고 눈을 뜨고 있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남편 곁을 지키기 위해서 눈먼 채 하면서 수용소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자에게 훨씬 더 공포스러운 현장을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사회의 질서, 법규 이런 것들이 통할까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건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도 모두가 있는데 주무시지 마시고 눈을 잠깐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잠깐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고 내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집으로 간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의자를 더듬고 벽을 더듬으면서 출구를 찾아서 아마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단으로 붙잡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나왔는데 차를 가지고 왔다면 우리 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몇 번 버스가 오는지 알 수도 없고, 그죠? 물어서 대중교통을 탔습니다. 내려라고 해서 내렸습니다. 집까지 겨우 찾아갔어요. 여러분, 집까지 찾아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내려라고 내렸는데 그게 진짜 우리 동네인지 알 수도 없고, 내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그것을 누가 보고 함께 따라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떠도 되겠습니다. 네. 얼마나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반대로요, 모든 사람이 못 본다라고 생각하면 나 자신은 때로는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대담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인데요. 그러기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나의 인격이고 나의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식을 받은 이 10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죠? 이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종들을 불러서 문화를 나눠주게 됩니다. 10종을 불러서 10문화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장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맡겼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왕위를 받아 가져오기 위해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가서 오기 때문에 무언가 계획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문화가 얼마냐? 여러분,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한 문화가 얼마쯤 되느냐라고 하면요,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10종에게 10문화를 나눠줬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10문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종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10이란 단어, 10이란 단어는요, 완전수, 충만수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10이라는 숫자는요, 전체를 의미하고 충분하다라는 의미하고 완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이라는 것, 그리고 10가지 재앙이라는 것, 그리고 11조라는 생각하면 이 10이라는 것은 전체 충분함, 완전한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10종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주인이 10문화를 종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은 충분하게 그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것이죠. 결핍되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게 나눠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 삭개오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입성 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도가 있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 땅을 접수할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요,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들어가면서 메시아로서 그 땅을 다 접수하고 로마로부터 해방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인이 천천히 돌아올 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실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뭐라고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은 그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살펴본 것이죠.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사를 잘했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인은 뒤에 그 고를 다스릴 만한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테스트한 것이죠. 한 종이 나타나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박인 거죠, 그죠? 10배의 수익을 남긴 거잖아요. 성경은 잘하였다 착한 종아,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그리고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뒤에 한 종이 더 나타납니다. 5문화를 남겼다라는 것이죠. 1,000만 원을 가지고 5,000만 원을 만든 거죠. 진짜 잘한 거죠. 그죠?
성경은 그를 잘했다 칭찬하고 그에게도 5골을 다릴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또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20절,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죠? 한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하는데 앞에 보고랑 다른 거예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 문화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한 문화를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수건에 쌓여진 그 문화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선한 종과 악한 종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선한 종은 주인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주인이 없어도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수건에 싸서 방치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은 그 종들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충성 언제 드러날까요? 그거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나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 정략이 원하는 데서는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비로소 충성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내가 충성되어 일하는 것, 그게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보일 때 열심히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그러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 그게 진정한 충성인 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 방송실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 그죠? 보이지 않는 저 만나부 저 위에서, 그죠? 육수 내고 있는 것, 그죠? 밑에서 차량 봉사하면서 매연 맡아가면서 봉사하고 있는 것,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충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충성이고 그게 진정한 인격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실까요? 주님 왜 늦으실까요? 주님이 왜 늦으실까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과 삶의 자세는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이죠. 신실함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판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신과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충성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의 진짜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죠? 쓰레기 하나 줍는 것, 그죠? 남들이 하기 싫은 것 하나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 안에 그런 충성스러움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은행에 왜 맡기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은행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은행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지금과 같은 은행은 없었죠.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금융 시스템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는 성경에 보니까 환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테이블을 깔고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다 엎었을 때도 보면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23절에 나오는 은행이라는 이 단어는요, 트라페자라는 단어인데 이게 식탁, 테이블이라는 단어입니다. 트라페제라는 단어인데요. 주인은 이 종에게 왜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직접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너는 최소한의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너는 최소한의 수고도 땀도 흘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방치하는 것은요,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가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나눠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복음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들려진 복음, 차별 없이 주어진 구원의 복음, 그게 바로 이게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전하지 않고 싸매어 있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우리들 누구에게나 24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인생을 허락해 주셨. 그게 문화예요. 근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지내기 원한다. 기질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귀한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향력을 끼쳐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 역시 책망받을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복음이란 것을 주셨고 우리의 인생이란 것을 주셨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한 종은 그것을 수건에 쌌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내가 어디에 쌌다고요?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원어적으로 이 수건이라는 단어는 수다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수다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땀을 닦는 수건을 의미하거나 죽은 자의 얼굴을 덮는 것, 그것을 수다리온, 수건이다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땀을 닦는 데 쓰는 것, 그게 수건이고 죽은 자를 덮는 것, 그것을 수건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참 재밌죠? 땀을 닦을 때 쓰는 그 수건을 땀 흘리지 않기 위해서 문화를 싸는 용도로 사용했다.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으로 문화를 덮었다라는 것은요, 문화를 죽은 것으로 취급했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수건은 땀 흘릴 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건이 도리어 수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사명을 덮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문화를 이렇게 덮어두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덮어놓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문화씩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이란 문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수건으로 덮어두면 안 돼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조용하게 살다 갈 것이다?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끼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였던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잖아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여도 그와 함께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인데 근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건져낸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구원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더라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구원은 받았기에 이제 내 삶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먹튀 성도다. 먹튀 성도다. 먹고 튄 거죠. 구원을 먹고 튄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먹고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내 관계, 내 명예, 내 권력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먹튀 성도라는 거죠.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먹고 튄 거예요. 주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요. 그러나 나의 주인으로는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된 사건에 대해서 간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로부터는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변화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 물었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갔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튀면 안 됩니다. 그죠? 먹고 튀는 거 범죄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저는 구주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구원자와 주인이란 단어의 합성어인데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주라는 단어, 이 단어는 구원자와 주인의 합성어입니다. 우리 신앙의 비극이 언제 생기느냐? 나의 구원자 예수와 왕 대신 예수가 분리되어질 때에 우리 비극이 시작된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모른 척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진짜 왕인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한 구원자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가시는 인생이란 것, 그러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란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물리친 데 있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물리친 데 있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진짜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나아간 그 삶이 다윗의 진짜 위대함이에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왕자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고 그는 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간구한 대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것이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함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거면 우리 인생 다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의 진정한 충성됨과 인격이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간 동안에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진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